(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올해는 벌써 80주년을 맞는 강복의 날입니다. 한자어에서 보게 되면 광, 빛광, 복,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강복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나라의 해방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방은 우리의 영적인 해방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 3장과 4장, 특히 4장 말씀에 주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특히 1장 4절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운 그 세상에 밝은 빛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해방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넘쳐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이 성문은 어디입니까? 나인성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건인가? 백부장 종하인을 치료한 사건이에요. 이 치료의 사건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청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인성 과부가 무엇인가 청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남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 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성은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만 딱 나타나는 지명이고 사건이에요. 이것은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지금 이 나인성까지 40km가 떨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의 행동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행동이셨습니다. 그 40km 가는 그 과정에 대하여 아무 설명 없이 이곳에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나인성으로 찾아가셔서 이 한 사람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를 계획하시고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누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사람이 승리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심으로 일하시기 시작해요.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플라톤의 철학을 보게 되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철학 내용 핵심은 이데어와 현상계가 있는데 현상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다 참이 아니래요. 다 거짓 것이에요. 한마디로 원형에서 그림자로 비춰지는 그림자일 뿐 원것은 다 이데아에 있어요. 참것은 다 이데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참것을 보고 돌아와서 그 참것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철인이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저 이데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천국을 자기가 찾아 나아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요 참선을 행하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을 찾는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의 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영원 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 역사를 펼치셨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모든 일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 속에, 그 예정하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올림픽이 있던 1988년에 한 사람이 설악산 등반을 하러 겨울에 올라갔다가요 조난을 당하면서 그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었어요. 체온은 떨어지고 눈보라는 몰아쳐서 손발은 꽁꽁 얼어가면서 마비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리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탁 비춰지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구조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죽으면 죽었구나. 이제 죽으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으러 오는 것을 보는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구조되진 않았는데 저 멀리에서 보이는 불빛,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하나, 그걸로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도 똑같아요. 구약시대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불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멀리에서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멀리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빛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나인성의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감사할 은혜이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청년을 살려서요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이 광복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광복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 세월이에요. 목회를 해오면서 어려운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우리 성도님들께 해줄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진짜 힘들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제가 만난 분들한테 울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울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울지 말라라고 하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요 그냥 울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흘리는 그 근본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울지 말라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울지 마.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평안이 밀려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시작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7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무엇을요?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포함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도 포함되고 우리 자녀의 그 후손의 세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하반기 성례식에 꼭 참여하셔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요, 바울 사도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를 한번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운동을 좀 이제 운동신경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영도 잘해서 저는 수영 좀 하기 때문에 바닷속 들어가는 그거야 입에 끼고 그냥 호흡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자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몸치인 제 아내는 못할 줄 알았는데 바닷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다 보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스킨스쿠버를 하자,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제가 휴가를 한번 해서 몇 년 전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4년 돼가지고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니까 스킨스쿠버 하는 비용이 한국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하자 해서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해서 스킨스쿠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참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뭐든지 참 잘해요. 거기 스킨스쿠버 이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 회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는요, 그냥 옷 입히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가서 뭘 하죠. 그런데 이 필리핀의 한국 기업은요, 처음에 큰 목욕탕 같이 생긴 큰 욕조 같이 큰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먼저요, 호흡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신호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신호를 보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준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신혼여행 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숨이 또 안 쉬어지는 거예요. 다시 나왔다가요, 호흡을 다시 잘 하라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안경을 벗었다가 물 다 빼내고 다시 넣어가지고요, 잡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호흡 천천히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요, 다시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4명이, 저는 어린 호리미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진 찍고 딱 왔는데 인생샷, 이제 인생 컷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뭘 느꼈는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진짜 죽는 거거든요. 산수통 메고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거기에서 사는 거죠.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금방 죽어요.
세례의 의미가요,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례는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장로교는 물론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침례교처럼 진짜 물 받아가지고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도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재세례파가 아니니까 다시 세례는 다시 행하지 않지만, 우리가요 진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의식을 거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 들어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숨을 다시 쉴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단순히 그들을 그냥 살려주셨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영이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는가?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일이 펼쳐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99%는 다 확신하면서 믿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한 분 계신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진정한 이 다시 살리심의 은혜가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믿음을 주심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부는요 인생을 소망을 딱 한 군데 뒀어요. 자기 자녀 아들, 이 아들만 바라보면서요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는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절망 속에 있었던 자들이 새로운 비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새롭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큰 선지자, 이 큰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유대인들 관점으로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모세가 큰 선지자인데 모세의 말씀에 따라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해서는 또 안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위치에 계신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던 자이고요, 예수님은요, 아들로 섬긴 자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오늘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행했던 그 영적 의미와 딱 닮아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었던 모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선포했고요, 또한 이 말씀을 스데반 설교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도 똑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돌보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다시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딱 두 가지로 정의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로 설명할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곳이 우리 기독교 예수의 종교예요. 광복절날 이게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어떻게 됐든지요, 일본에서 있었던 예예요. 에도 막부 시대예요. 이때에 일본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는 사무라이들이 있어서 서로 막 전쟁을 하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평정되면서 통일을 이룬 때예요. 이때의 사무라이는요, 전쟁을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봉건제도로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그 왕이 따로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봉건제도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왕의 명령, 그 지역의 봉건 왕과 같은 존재인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통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예요, 전쟁을 할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위에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관없이요, 같은 기독교인이면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이 통일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잘못하면 이 기독교가 막 확산되게 되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박해의 수단들이 동원돼요. 특히 나가사키현 호쿠바루 순교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순교지 묘지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덤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목을 다 뱉습니다.
목을 다 벤 다음에 몸은 여기에, 머리는 저쪽에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요, 머리는 저쪽, 몸은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사람을 죽여놓고요, 머리, 몸 따로 갖다 놓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를 박해한 이 에도 막부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요, 뭘 믿었느냐?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 안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요, 죽음을 엄청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 우리는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승리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복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은혜에 확신하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출발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